오늘 저희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19절 말씀 묵상합니다. 오늘 앞에 1절부터 6절까지도 안식일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저께랑 같이 연결되는 안식일에 주제된 이야기인데 같은 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밀바 사이를 지나면서 이렇게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안식일 회당에 이렇게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주제는 연결되어집니다. 어저께도 가만히 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의 그 행위를 정말 문제 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라는 엄청난 선언을 하신 것과 연결이 되어지는데, 오늘은 이제 그 회당, 아마도 가버나움 회당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그 시작점을 알렸던 그 장소로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거기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과연 고쳐주시나 안 고쳐주시나. 우리가 앞에 부분에서 처음에 있었던 그 이야기에서는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그때는 문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예수님의 그 사역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주로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뭔가 이제 좀 혹시 이상한 거 아니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냐, 어떤 이런 그 의심의 눈초리가 점점 더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여기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아마도 뒤에 이제 바리새인들과 연결되어지는 것 같죠. 6절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점점 더 이제 의심의 눈초리가 점점 더 강해지면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이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아시고 나서 조용히 고쳐주시지도 않으시고 뒤에 나가서 고쳐주지도 않으시고 그 사람을 한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렇죠? 그러시면서 그 전체 사람들을 보시면서 질문을 하셨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양극단의 이야기를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시죠. 당연히 거기에 대한 답을 하려면은 뭐가 답이겠습니까? 안식일에 당연히 악을 행하는 것보다 선을 행하는 것이 맞고, 죽이는 것보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왜 이런 말을 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겠습니다. 그 누구 하나가 거기다가 답을 할 수가 없죠. 그들이 잠잠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을 향해서 노를 바라시죠. 예수님이 노하셨다. 처음 이런 이제 장면입니다. 그 이유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너무나 탄식하시면서 노하셨다. 너무너무 이제 개탄하시면서 예수님의 어떤 그런 격한 감정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들의 그 마음이 완악하다고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탄식하시고 노하실 정도까지 되셨을까?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이런 그 태도와 입장이 이렇게까지 잘못된 것을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몰랐죠. 근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이들의 그 마음 상태가 이 완악한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이 완악하다는 단어는 조금 전에 시작할 때 제가 읽어드린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그런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적했던 그 모습의 아주 그 가장 전형적인 표현 아닙니까? 그렇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무리바에서 예수님의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 백성들의 그 마음과 그대로 닮은 그런 정말 너무나 딱딱하고 너무 정말 그런 굳은 마음이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 정말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유대인이다,
그 유대인의 어떤 그 표식으로 가장 중요시긴 것을 두 가지로 꼽는다면 안식일 준수와 할례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 두 가지는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것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자기 나라의 어떤 정체성과 민족의 정체성과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이 것들이 어떤 그런 신앙의 운동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회적으로도 많은 그런 압력의 어떤 그런 요소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어떤 그 주변의 그런 눈총들 때문에 그것을 꼭 지켜야만 하는. 물론 이제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계명이 당연히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확대 해석을 해서 그렇게까지 이제 너무너무 이제 그 많은 백성들의 삶을 아주 그냥 이렇게 그 통제하는 그런 것이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상태로 이 안식일을 지키나 안 지키나 계속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태를 다 아시고 조심하셨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걸 긁어 부스럼을 만드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조용히 넘어가지 않으시고 그 문제의 어떤 본질을 이렇게 공격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목숨의 어떤 위협을 느끼는 경우는 안식일조차도 그것을 고치는 것을 허락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상태는 지금 뭐 내일 고쳐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손이 마른 것이 굉장히 오래된 그런 어떤 그것이 어떤 그 중풍으로 인해서인지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이유든지 이렇게 한쪽 손이 이제 마비된 상태 아닙니까? 그게 내일 고친다고 지금 뭐 생명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지금 이렇게 스팟라이트에 놓고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식적인 어떤 그런 행위를 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어떤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사실 말뿐이셨어요. 그렇죠? 그 사람한테 내 손을 내밀라. 한가운데 서라. 그러고 내 손을 내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손을 내밀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즉시 손이 회복되었다. 이걸 과연 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 그렇죠? 일로 규정을 해야 되는 건가? 치료의 어떤 그런 치료한 행위니까 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그런 율법이 어떤 그런 규정이 이렇게 점점 더 그 알맹이는 빠지고 그렇죠? 형식만 남게 되면 그것이 사람들의 굴레가 됩니다. 그렇죠? 굴레가 돼요. 예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일의 규례는 우리가 출애굽기나 신명기에서 봤지만서도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열심히 또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으니까 그날을 거룩하게 하셔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고 또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셨기 때문에 그 구속으로 인하여서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정말 너희들이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서 사실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창조랑 연결된 것은 선을 행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 그게 선을 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셔서 온 피조물들한테 복을 주시는 그것이 창조고 생명을 구하는 것은 이 출애굽과 연결되어진 구속의 은혜와 연결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원래 안식일의 근본 정신인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런 건 다 빠져버리고 이 안식일을 그냥 이렇게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이 마치 신앙이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면서 이렇게 마음은 너무나 완악해져서 그렇죠? 예수님을 올가매 매기 위해서 이렇게 또 그 한 병든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그저 이걸 지키냐 안 지키냐
그런 마음 상태로만 가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는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혹시 우리도 어떤 뭔가를 이렇게 룰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지 않은가, 그렇죠? 원래의 뜻과는 많이 이렇게 벗어났지만서도 굉장히 리걸리스트, 율법주의자처럼 말이죠. 저도 어렸을 때 막 이렇게 주일에는 그죠, 성수주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그것도 잘 모르고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고 꼭 지켜야만 천국 간다, 뭐 이런 거 구원받는다. 이제 그런가 좀 연결이 되죠. 근데 예수님이 이 당시는 뭐 그 훨씬 이상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완전히 그 나라 전체가 지금 아주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을 완전히 정면으로 지금 저항하고 있는 그런 분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예수를 죽일까 의논을 시작합니다. 그 정도로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더 이상 아니다라고 판정을 내린 거예요. 판결을 했어요. 누가 맞는 겁니까? 예수님이 어저께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으신데, 그렇죠? 그러나 그 당시에 많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쭉 해왔던, 몇백 년 동안 해왔던, 지켜왔던 그 전통이 옳다고 믿고 자기들의 그런 마음 상태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사람이 죽든 말든 상관없이 자기들의 어떤 옳고 그름, 율법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죠, 그렇죠? 아닙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오히려 악을 행하고 마치 죽이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행하더라도 자기들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정말 원리 원칙주의자에 같지만서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또 헤롯 당과 손을 잡습니다. 평소에 그들과 전혀 정반대의 그런 신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예수를 죽이려니까 공권력이 필요하니까 권세가 필요하니까 헤롯 당과 손을 잡습니다.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과 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이렇게 몰아세워서 제거하려고 그들의 의논을 시작을 합니다. 결국은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위한 이런 운동이며, 그렇죠?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을 위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자기들이 믿는 바 신념을 따라가는 것이죠. 마가는 거기에 이어서 그렇게 그 결론이 회당에서 일어난 결론을 마무리하고 이제 무대를 바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오는 그 장면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이 점점 더 많이 되는 것을 이제 뒤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늘 마가가 얘기하는 그 많은 무리들이 갈릴리에서 많은 무리들이 왔는데 그뿐만이 아니다. 유대와 예루살렘, 남쪽의 유대 땅과 예루살렘, 그리고 이두메는 좀 더 남쪽이죠. 에돔 땅 지역이죠.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그래서 특별히 두로와 시돈은 이방 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근처에서 그런 많은 오히려 다른 지방과 이 이방 땅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그 이유가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듣고서 나왔다. 입소문으로 듣고서 나왔다.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 행하신 일, 많은 기적을 행하신 일을 듣고서 예수님을 찾으러 나온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이야기,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이야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너무나 많이 나와서 무리가 에워싸 밀기 때문에 작은 배를 대기해서 예수님은 거기에 타시고 사람들은 그게 이제 호숫가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받고 그랬던 것 같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많은 무리들을 향한 이 사역이 주로 병 고치는 일,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육신의 병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귀신,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들이 그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병, 어떤 영적인 그런 어떤 영의 그런 병, 이런 병들이 깨끗함을 받고, 특별히 그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이 나라의 왕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조용히 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얘기를 해봤자 그들이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소문이 번지기만 하면, 퍼지면은 결국은 이제 그 땅의 주인인 왕인 헤롯 안티파스가 결코 좋아하지 않죠. 굉장히 정치성이 있는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은 많은 그런 신분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고하신다, 기록합니다. 자, 그런 이제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무리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데, 그 중에서 12 제자를 선택하시는 거죠. 그죠? 12 제자를 선택하십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당신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셔서 나올 때 한 사람 한 사람 12명을 불렀다, 세웠다. 지금까지 우리가 마가가 기록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5명 이름이 있었어요. 그렇죠?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예수님 부르시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어저께 레위 있었어요. 그렇죠? 레위. 그렇게 5명을 불렀는데 그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마 비슷한 거로 부르셨겠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12를 예수님께서 불러내셨다. 이유는 당신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파송하셔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도 내쫓는 권능까지 주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이렇게 대신 또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훈련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그들을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이름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이 12를 세웠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 봅시다. 12은 왜 13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그렇죠? 예수님을 포함해서 12명도 아니고 예수님을 빼놓고 12명이에요. 그렇죠? 이 12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엄청나게 중요한 숫자죠. 어떤 숫자입니까? 12지파, 12지파예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12지파가 있었지만 위에 북쪽의 10지파는 아스리한테 망하면서 많이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말 남은 지파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정말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을 회복하실 때 다시 이 야곱의 12 아들들, 12지파를 회복하실 거라는 그런 약속을 계속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12명을 딱 세우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회복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12명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세우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르르 몰려다니기 때문에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 12명을 세웠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내각을 구성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정치성이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본인은 또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을 제외하고 12명이니까. 그래서 이 12명을 데리고 다니시는 그런 분이시니까 말이죠.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정말 전방위적인 것이죠. 육신의 병도 고쳐주시고,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는 귀신도 몰아내시고, 그렇죠. 그런 어떤 축기 역사도 있고,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이 모든 면에서 예수님께서 이 새로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지금 펼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모든 것의 회복을 꿈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말씀과 연결해 볼 때 새 포도주 되시는 예수님,
복음, 그래서 발효가 왕성한 그런 세포도주와 같은 그런 일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이렇게 참여하는 대상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그 발효가 계속해서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걸 억제하려고, 그죠? 찍어 누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세포도주의 그 생명의 역사는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 안식일의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 결국은 그 안식일이, 왜 이 안식일이, 꿈꾸는 안식일은 영원한 안식일 꿈꾸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영원한 안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참 쉼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정말 이들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메시아 되시고 이스라엘 참된 왕으로서 이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결국은 선을 행하시러 오셨고 생명을 구하러 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고 복음의 역사고 새 포도주의 그런 발효의 역사인데, 그런 역사 속에 이렇게 정말 속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없애려고,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점점 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본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복음이 나에게 있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정말 율법과 같이 혹시 되지 않았나, 그렇죠? 하나의 원리 원칙으로 바뀌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그것을 해석하고 정의하고, 그래서 그것을 정말 열심히 지키긴 하지만 그것이 사람을 죽이고 정말 악행을 행하는 우리의 혹시 신앙이, 우리의 복음이, 우리의 믿는 바가 혹시 그렇지 않나.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원래의 그 본질이 정말 살아서 약동하는 그런 복음, 변질되지 않은 복음, 우리 믿읍시다. 내 생각, 나의 어떤 판단, 나의 어떤 그런 내 나름대로 어떤 신념이 들어가 있어서 내 나름대로 요리한 그런 복음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그래서 결국은 이 충돌이 계속 일어나서 결국은 예수님을 이들이, 바리새인들이 결국은 앞장서서 죽이지 않습니까? 이 일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참 섬기러 오셨고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복음은 정말 이 세상의 가치와 너무너무 다른 걸 우리가 계속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지만서도 결국은 자기들의 어떤 그런 그 기득권과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것을 지키는 것이죠. 내가 믿는 이 복음이 정말 순전한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그래서 정말 새 포도주가 온전히 그 순전함을 지키면서 그 역사가 계속 일어나서 그 본질이 살아있어서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더 왕성하게 팽창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축성 있는 마음을 가지고, 어저께 그쵸? 새 부대와 전혀 반대되는 것이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모습이 바로 완악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쵸? 완악한 마음이에요. 내 마음은 얼마나 유연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내가 열려 있는가. 그런 마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피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혹시라도 굳어지고 무뎌지고 완악해지지 않았는지요.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서 순종하기보다는 우리 마음대로 재단하고 잘라버리고, 하나님 정말 아버지 복음을
억제하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새 포주 되시는 이 생명의 역사가 정말 왕성하게 일어나는 이 복음을 순전하게 따라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제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복음을 따라 오늘도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그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를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시옵시고, 특별히 참빛교회 우리 성도들 새롭게 해주셔서 그 복음이 정말 아버지 온전히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아버지 새 부대로 새로운 그릇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